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한국에 오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한국에 사랑의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3번 방문하셨는데 그중에서 1985년 방문 때 어떤 인터뷰를 하셨어요. 수녀님께서는 하루에 영성체를 2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쁘신데 미사를 2번이나 하시나? 보통 사제가 아니면 2번을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침 미사 때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 일과 중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면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2번씩 만납니다. 소외되고 죽어가는 이들과의 만남이 저의 2번째 영성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이 곧 미사고 미사가 곧 성찬회였어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각자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요. 빵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넉넉히 사는 사람은 음식을 넉넉히 준비했고요. 어려운 형편의 교우들은 그냥 왔어요. 그렇게 같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또 집에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또 그 가족들이 또 먹었어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미사였고 성찬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은총의 자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코린토 교회가 먼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성찬례는 형식적인 모임 자리가 되어버렸고요. 넉넉한 이들이 먼저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 마치고 늦게 오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마음만 상하고 돌아가는 일이 점점 늘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 바로 앞구절 22절에 바오로 사도가 막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이라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느님의 식탁이 분열되어서 서로 상처 주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세우실 때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기억하다,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중요한데 뭐였더라? 막 이렇게 머리로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시간을 지금 여기로 불러와서 현실로 만들라는 영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머리로 떠올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와 하나 되시는 현존의 순간, 이것을 쉬운 말로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반드시 우리 자신부터 살펴라. 뭐 하기 전에? 성체를 모시기 전에. 오늘 독서 바로 뒤 28절에는요.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과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지난주 미사 때 성체 못 모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내가 진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일주일을 살았는가 반성하신 분 안 계시죠? 감사해요. 네.
괜찮아요. 저도 반성 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당신과 한 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반드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성체를 안 모시는 것보다는 모시는 게 낫겠지? 라고 하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모령성체가 됩니다. 코린토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3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넉넉한 사람들, 집에 막 종을 막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난한 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배가 너무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걸 먹을 수,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찬례다. 제가 예전에 어느 날 성체를 모시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떻게 주님이 저와 한 몸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품으실 수 있습니까? 저같이 죄 많은 놈을 이런 사람과 하나 되시겠다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가 지나가는데 그분이 참 제가 그 당시에 좀 미워했던 분이었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훅 지나가는 거. 그러면서 또 몇몇 사람들이 막 떠올라.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팡 터졌어요. 아니, 나 같은 놈도 받아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저 사람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만 잘 모셔도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성체를 제대로 모시면 해결돼요. 성체는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신비다.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을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일치와 친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이다. 그러면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면서 동시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내 삶에서 배제해. 이거는 자기 모순이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 몸과 피로 받아주셨다면 나도 마땅히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줘야죠. 이제 성체를 보실 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성체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은 주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은혜예요. 나는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나는 그분의 성전이다. 내 몸은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당장 주님 앞에 서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 어디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성체를 모신 사람이다.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거,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나는 성체를 모신 사람이다. 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오늘 주님의 성체와 성혈 개축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개축일이 아닙니다. 꼭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함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